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00일면 전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발 이날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스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죠. 좋은 기억, 과거에 인상 깊었던 추억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추억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하던 것을 생각하시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 보면 됩니다. 카톡 보면 사랑하는 자녀 사진 있을 때 있고요. 나 어렸을 때 여고 시절 사진 올려놓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디 가면 좋은 풍경 사진 찍어가지고 이 풍경 계속 기억해야지 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 말씀 띄워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보면 출애굽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무교절과 초태생 규례를 주고 계시고 1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이런 규례, 제사 규정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바로 넘어가죠. 그렇죠? 되게 빨리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인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 보면 너희가 나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선포합니다. 너희가 잘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절, 9절, 14절, 16절, 17절, 18절 등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6절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절 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규정과 규례와 규칙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들 대대를 거치면서, 세대를 거치며 정승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억,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추억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분, 우리를 출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손의 권능,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과 14절 보면 애굽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애굽 곧 종되었던 집, 애굽 곧 종되었던 집.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살이를 하던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고 죽음과 고통과 노역으로 시달리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우리 민족이 그곳에서 노예로 살고 그냥 죽어야 되고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노예로 고통받는 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 출애굽의 기억을 자기들의 인생의 최고의 기억으로 꼽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최고의 기억을 출애굽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심지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렇게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는데 왜 당신들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죽게 만듭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거짓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추억으로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건지시는 손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 죽을 위기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만세전에 택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으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기억으로 꼽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영생을 얻은 그 순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억으로 꼽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 최고의 순간, 내가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될 그 순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치매 걸린 할머니가 나옵니다. 딸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집 주소 아세요? 할머니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어제 무슨 옷 입으셨어요? 할머니가 웃습니다. 하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아들, 손자, 딸 모두 다 기억 안 난다는 할머니에게 딸이 슬픔을 참아내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데 엄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엄마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멍한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던 눈에 갑자기 총기가 돌아오며 할머니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시고 제 마음속에 살고 계시고 저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치매에 걸렸더라도, 아들과 딸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들과 보낸 즐거운 기억을 다 잊었더라도 이 할머니는 자기의 구원자,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이 영원해야 합니다. 이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힘과 기쁨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추억,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기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지금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시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전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행하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 11절 역시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그 시점, 미래의 시점을 말하며 미래에 이것을 행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묘사하는데,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18절 보면 하나님이 먼 길,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건 또 현재의 시점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21절과 22절에 이거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고. 22절 하반절 중요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더운 햇빛과 밤에 추운 영하로 떨어지는 그 날씨와 바람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손길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 사실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미래에도 이끄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시는 손길,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알아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는 과거 한순간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미래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어려운 환경과 불신앙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잊어버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 것이죠. 우리도 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인생의 문제, 이생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예수 보혈과 하나님을 잊고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구할 줄 모르고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억, 인생의 추억을 생각하면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과거의 일을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과 대비하면서 슬플 수도 있고 가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과거의 일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미래의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약속하신 본향으로 들어가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넘어 여기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며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모든 여정, 천국으로 향한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영원히 베풀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억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과거의 한 시점으로만 기억하며 그땐 그랬지 이러며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불평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미래 영원토록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과거의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담대히 동행하시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예,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어렵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로, 가족의 일로, 자녀의 일로, 또 신앙의 문제로, 관계의 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장치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무교병 규례와 초태생 규례입니다.
3절 보면 유교병을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생각을 다시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9절에는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를 삼아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 읽고 외우라 말씀합니다. 왜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외우고 지키고 순종하여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태생 규례도 똑같습니다. 1절과 1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나 짐승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이후 3절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왜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14절부터 1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규례와 법칙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대대로 자손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영원토록 그것을 전 세대에 걸쳐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규정은 힘들고 귀찮고 우리가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우리의 기억을 돕는 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믿음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와 믿음을 잊고 살아가는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이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귀한 장치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태생 규례를 지키나요? 지금 우리가 무교병을 먹나요? 이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예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특히 주일 예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맞춰서 주일, 일요일을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것으로 규정 삼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를 넘어 공예배 참석과 함께 구역 모임과 교육 훈련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세례와 성찬과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선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초대교회의 전통에 기초하여,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에 기초하여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꽃동산 교회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섬김을 좀 내려놓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은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또 전도합니까? 아이고, 또 이거 합니까? 아이고, 또 저거 합니까? 저 사람이 잘해요. 저 사람이 잘합니다라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꽃동산교회는 그런 말 하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걸 정말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저 역시 조금이라도 더 편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일어나려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행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연약한 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종을 내려놓고 숨 돌릴 틈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기억을 넘어 내 인생의 기억을 쌓아가려는 노력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내려놓을 때 내가 살 것 같았는데, 내가 더 기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아예 망각하게 되는 기억상실증,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더 빨리 걸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을 더 깊이 맛보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섬김과 훈련과 섬김, 봉사, 전도, 선교에 열심으로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을 보조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유익을 넘어 우리 후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들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14절에서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을 왜 행합니까? 물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은혜를 강조하며 이것을 우리는 원래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이지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수하라는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먼저 된 자,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수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길이요, 그것을 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것처럼 다른 것을 쫓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은혜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고, 불평하고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울고 불고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직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불평한 그 시간만큼, 너희가 괴로운 시간만큼 더 광야에서 연단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에서 생명과 기쁨과 환희와 하나님 주시는 희락을 맛보고 살아가게 돕기 위해서, 나는 물론이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교구가 2층 성가대실 안쪽에서 구역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2층은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더라고요. 새가족실이 있고 성가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주일학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벽을 보면 꽃동산 30주년 발자취에서 사진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진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코너를 딱 돌 때, 성가대실 안쪽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강력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담임 목사님과 다른 세 분의 성도님들이 삽으로 이렇게 땅을 파시는,
우리 입당을 위해서 예배 공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합류하셔서 꽃동산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함께 경험하신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돌려 볼까요? 기억을. 처음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성도의 숫자가 적었을 때, 교회의 재정이 어려웠을 때, 나의 믿음이 더 연약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더 불안정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꽃동산교회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며 나간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눈물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평안으로 내가 먼저 섬기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꽃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과 같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꽃동산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 학생들이 성장하고 함께 우리와 섬기며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또 이 지역을 살리고 다른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그 지역을 살리는 일꾼들이 많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목도하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사람들, 우리 신앙을 핍박했던 내 남편과 가족 친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결혼하며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역사 또한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혼자 믿고 눈치 보며 기도하고 눈치 보며 예배드리고 섬기러 나갔는데, 이제는 3대 4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절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해진 가정이 이 교회에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 자녀가 취업하고 내 어려운 환경이 열리며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넘어져야 할 때마다 세우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담임 목사님은 물론 전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개인이 구원받고 변화되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였으니,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요? 나의 구원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와 교제와 교육훈련과 전도와 선교와 봉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며 과거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며 미래에 베푸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베푸실 꽃동산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종에 참여하는 이들을 통해서 은혜와 분복을 내리시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고 우리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종은 고생과 희생이 아니라 가정과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는 길,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하는 귀한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고 은혜를 누립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바라기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섬김과 전도와 선교 등 신앙생활에 온전히 매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누리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 예배에 참여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순종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천국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이끄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그 기억을 돕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온전한 신앙생활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고 내가 먼저 은혜 누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